그만큼 기쁨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기도에도 나오고 우리 여러분도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게 되었다. 또 다른 나라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바뀌었다.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또 소개하고 싶은 그 한마디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표현으로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는 또 한 가지의 증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한 4, 50명 정도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의 10분의 1은 10명 중에 1명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보다 조금 더 되는 10분의 1만으로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면 우리 전국의 그리스도인은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1000만 명의 10분의 1이면 몇 명이죠? 100만 명. 100만 명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여전히 북한 전술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열리고 고위급 회담도 열리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많은 회담을 했고 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약속들이 남북 간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노력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 공동 선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북한의 핵 고도화 작업은 진행됐고 결국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 보유 무기를 공언하는 세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를 나누고 또 고위급 회담 또 최고위급 회담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챙겨져 가고 있느냐, 대화를 하면서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돌아봐도 국내 정치 문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정치가 나라 발전보다는 자꾸 뒤로 되돌아가는 이런 되살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제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국제 경제가 괜찮을 때도 우리가 발전해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국제 경기가 또 어려워져가는 국면이 되니까 지금도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당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앞으로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고 이미 힘들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생이 챙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5,15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있는데 이게 유지되려고 그러면 한 부부가 애들을 2명 이상을 낳아야 돼요. 한 부부가 애를 둘씩만 낳아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사고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유고가 많죠. 그렇게 한 가정이 2.2명 정도는 출산을 해야 지금 우리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난 분기 통계를 보니까 한 부부가 평균 0.97명 한 명도 못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20, 30년 뒤에 가면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인구 전력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크지. 우리 실업 문제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국민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청년 실업.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이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니 계수라고 우리 이제 이 빈곤 여부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지수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힘을 합해도 잘 안 될 텐데 갈등과 반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뭐 선거만 한번 치르면 아버지와 아들이 말다툼을 돌아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지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국가관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나라 사랑의 마음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로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흩어져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스테반이 수교당하고 그런 게 바로 그 장면들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6장 7장의 순교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지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나의 증인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할 때 땅끝 복음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위기에 질 수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을 경제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할 거냐? 교수가 할 거냐? 뭐 할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역할을 감당할 세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력도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마땅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나라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나갈 것인가.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갖고 다 되진 않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사명감을 좀 다시 새롭게 하고 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우리 사역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이 사회를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 교회의 세상, 교회의 소금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넓혀야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 모두를 바꾸는 것입니다. 땅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까지 왔으면 됐다. 이래서 안 됩니다. 사마리아까지 왔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역의 끝은 땅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범위는 우리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전체를 뒤바꾸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하는 걸 보면 이렇게 부분으로 일을 해요. 우리 영상에 보면 전체를 보자.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뭐 퍼즐인데 퍼즐이 한 조각이에요. 저 한 조각을 예쁘게 만들고 잘 다듬어가지고 딱 끼워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그게 아마 사과인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런 사과를 이루려고 하면 이 조각조각들이 다 모여져서 전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과라고 하는 성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조각으로 일하지 않았나. 교회 안에서만 일하고 내 주변에서만 일하고 내 관계된 영역에서만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범위를 한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면 다 바꾸자. 전체를 바꾸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바꾼다고 하는 그 예를 제가 한 것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주 부잣집에서 사는 사람 같죠? 어떻습니까? 근데 본래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이 전 5분 있어요. 4분은 북한에서 이제 태어나서 피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왔고 또 막내 누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여기서 낳습니다. 피난 오고 애들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살던 동네 이름은 산천동입니다. 동네 이름이 어때요? 산천동이에요. 산 꼭대기 있는 동네였어요.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하여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의 가슴에 많이 꽂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법조인이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어려울 때 정말 아주 갑갑하고 답답한 것이 뭐냐면 아플 때 병원 못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이 잘 갖춰져가지고 이제 거의 그런 문제는 없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 뭐 돈이 있으면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돈이 잘 없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움 생겼을 때 도움도 못 받는 이런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어려운 국민들이 누구나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의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복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우리 법무부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목표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률 서비스를 해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역시 하나하나다. 이런 목표를 제가 두었어요. 모든 어려운 국민들이 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많이 소속돼 있죠. 거기에 협조를 구했어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멋쟁이 좋은 변호사가 없냐.
재능기부 변호사를 좀 모집해달라. 변호사 협회에 요청을 했어요. 변호사 협회장도 좋은 사업이라고 자기들도 흔쾌하게 응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변호사들에게 법무부의 취지 또 변협의 생각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다 보냈어요. 돈을 한 푼도 못 준다. 그렇지만 성심을 다해서 변호활동을 해달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재능기부 변호사를 모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100명이 모였어요. 변호사 100명이 모였어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딴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아보세요. 그 다음 달 되니까 150명이 됐어요. 이렇게 1년을 모았더니 1,500명이 모였어요. 국민들은 변호사들은 돈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시는데 돈 한 푼도 못 준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모집을 했는데 무료로 재능기부하겠다는 변호사들이 1,50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 정말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연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남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행정구역은 읍면동이에요. 전국의 읍면동이 3,488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동은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쉽고 도시에 딱 변호사가 있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지 않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3,488개 중에서 동을 뺐습니다. 그럼 이제 읍면이 남는 거예요. 전국에 읍면이 몇 개인가 조사해봤더니 1,412개가 있어요. 재능기부 변호사 몇 명이 모였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읍면의 모든 마을에 변호사 한 명씩 지정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마을 변호사 제도입니다. 지금도 읍면에서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그러면 거기 우리 마을 변호사 누구다?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전화로나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1차 도움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분들이 법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어느 NGO 단체에서 작지만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사업이 뭐가 있나 정부 사업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20개를 쭉 골랐어요. 언제 보니까 그 20개 중에 이 마을 변호사 제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렇게 공감이 된 것이죠. 저희의 목표는 어려운 사람이 법률 서비스 도움을 무료로 받는다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모두가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다. 이게 목표였어요. 모두를 목표로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일도 전체를 바라보고 세상 일도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대단히 쉬운지 않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싶습니까? 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국민이 전체 5,150만
그 중에 1000만 명은 이미 이제 예수님 믿죠. 그럼 선별의 선자가 몇 명이에요? 4,150만 명.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죠. 그 중에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분의 1 정도 될까요? 20분의 1? 30분의 1? 점점 줄어들어요. 뭐 이렇게 욕심을 크게 낼 것도 없어요. 100명 중에 1명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까? 그럼 됐어요. 그럼 많이 할 것도 없어요. 100분의 1, 100명 중에 1명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0만 명의 100분의 1 몇만 명입니까? 몇만 명이? 10만 명. 10만 명이 매일 한 명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데려올 필요까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 하는 거 매일 한 명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쪽은 있다고 보고 요쪽은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못해도 한 명에게 전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명이 매일 한 명에게 전도하면 매일 10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면 몇 명 전도할 수 있습니까? 10만 곱하기 365 3,650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100분의 1이 매일 한 명씩 전도만 하면 1년 2개월 3개월이면 4,150만 명의 모든 난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10번 전하면 다 나와. 10번 전하면 다 예수 믿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러니까 1년 2개월을 10번 하면 11년만 하면 이 대한민국은 다 예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만 나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되느냐?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보질 않은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는, 이 땅을 다 바라보는, 전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879년도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1879년 139년 전인가 봐요. 그러니까 1878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140년 전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서상윤 씨가 이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139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온 땅을 복음화하는 거 불가능해 보십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하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나선다면 불과 며칠 만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진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땅끝입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SNS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이런 많은 소통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을 전체에 두고 전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한 세상 일을 통해서 전체를 바꾸는 예를 말씀드렸고 또 전도의 문제로 우리 정말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큰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만 명이 함께해야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잠 안 자고 전도를 해도 이 일 안 이루어집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체를 바꾸자. 함께 바꾸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의 시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기에 거슬러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위기에 맞서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떤 위기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3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 3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한 거예요. 3m 거축의 골리앗에게 어린 소년이 나아갔습니다.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뭘로 도전했느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물론 네가 사용한 것은 물맷돌입니다. 그렇지만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물맷돌을 이기지 왜 못 이겼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소개된 것은 2015년 6월 18일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 땅에 메르스가 막 이렇게 휘젓고 있던 그런 때예요. 제가 총리가 될 때 이미 23명이 메르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6,729명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가 되어 있었어요. 집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집안이나 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6,700명 넘는 사람이 갇혀 있고 23명이 전국 곳곳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포함해서
충청도에서 서울 부근에서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감이 심했겠습니까? 뭐 여러분 다 잊어버린 이쪽에는 그게 메르스 사들 죽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국적으로 굉장한 공포가 휘몰아왔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총리로 지명이 돼서 대표가 총리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취임식도 미루고 메르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에 우리 국민들이 다들 불안해하면서 도대체 이 메르스 사태에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렇게 막 불만을 얘기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총리가 되자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메르스 현장으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환자들 치료하는 의사들 만나고 환자 얘기도 들어보고 또 격리되어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 가족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매일 아침마다 비상대책회의를 했어요. 관계되는 부서를 다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즉각 조치해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팀들에게 기도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부터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했습니다. 18일 만에 메르스가 잡혔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 국민들에게 주었던 그것이 몇 달을 끌었었는데 이제 18일 만에 메르스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에 제가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메르스가 잘 안 잡혔으면 그래서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총리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한두 달 만에 물러나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총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로 이것을 극복해 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면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대처를 했더니 이 메르스가 끝난 것입니다. 제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도전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공직 생활이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잡혔습니다. 도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되게 하는 방법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큰 바탕은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대처했더니 그 도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을 것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을 불안 속에 살게 했을 것이고 또 우리 대처하는 사람들에게도 힘 빠져서 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준비된 도전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2013년 8월 29일 날 2013년 8월 29일 날
이석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통합진보당,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란 선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통진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8조 4항에 보면 정당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런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석기 사건, 통합진보당의 간부였던 이석기의 내란 음모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 통진당을 이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쭉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 통진당은 아무리 우리나라에 정당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금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하게 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 해산해야만 되는 정당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했어요. 지금 이제 다 지났으니까 우리 이제 편안하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절대 다수의 의견은 이건 안 된다. 이 통진당이 좋은 정당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몇 건이 없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리고 정당을 해산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실패했다면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가 이게 정당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주 어려운 사안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도전한 겁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초기에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은 증거 자료들을 내놓고 그 자료를 보게 했고 설명해 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1년 1개월 끝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관 9명 중에서 8명이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절대 다수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들 다들 걱정을 했었고, 야, 저 황 장관이 정말 큰일 당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버젓이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반애국 또 동성애 등 반복음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처럼 구석구석에 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위기에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 정말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안들을 그것은 정치권에서 하겠지, 그것은 정부에서 할 거야 이러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나 한번 그것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위기에 도전하자. 도전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부산 한 유태미에 이제 달랑달랑 남아 있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앞에 영상에 보면 교회가 하나 보이죠? 저 교회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입니다. 그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구국 기도회였어요. 8월부터 9월까지 2주간에 걸쳐서 8월 하순, 9월 초중순까지 2주간에 걸쳐서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어떻게 보면 허물어져 가는 그런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난 직후에 1950년 9월 15일 이 구국기도와 회가 끝난 직후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한 끝에 남았었어요. 조금만 더 밀리면 그냥 다 북한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거 전세를 뒤집겠는가. 그래가지고 군사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거 도대체 그런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대한민국의 허리를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서해는 상륙작전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형입니다. 바닥이 얕으니까 이런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투입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거 그런 작전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메가더가 감행한 거예요. 메가더 믿음 좋은 사람인 건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메가더를 움직이셨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구국기도할 때 정말 이 메가더와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에 같이 했던 그 군인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인천 상륙을 성공시켰어요. 이제 서울로 진격하고 서울을 수복했고 또 북진을 시작했어. 금강산 넘어서 북한의 압록강, 도만강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에 정말 혼을 다했어. 열을 다했어.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번영된 나라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눈질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 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왕이 되려고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여선도 회장에게 맨 처음에 청년회장에게 총결한다고 그래가지고 청년회장에게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야, 우리 청년회장 뽑지 말고 청년회종 뽑자. 그랬어요. 청년회종 뽑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교자라고 하면서 지금 다 장을 뽑고 있다. 종이 아니라 장을 뽑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부터 청년회 종을 뽑자. 전부 다 아멘 했어요. 실제로는 나중에 회장을 뽑았어요. 여선도회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선도회 종을 뽑읍시다. 여선도회 장 말고 종을 뽑읍시다. 거기도 아멘 했어요. 근데 회장을 뽑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되겠다고 하면서 자꾸 장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또 아랫자리에 앉으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밑에 앉으려고 합니다.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교회나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커져가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뜨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심지어 요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걱정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개할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저부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잘 살게 되었지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힘을 내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될 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내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고 사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사명을 받고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믿음의 노력들을 해나가게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우리가 함께 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